이 자리에 따뜻함이 있죠. 하나님의 가정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아이는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의 한 아이인데 등에 테디베어, 곰인형 모양의 가방을 메고 있을 나이에 총을 겨누고 있는 어린이 병사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징집되어서 총으로 사람을 쏘고 있는 이런 아이들이 하버드대 분쟁연구소에 따르자면 약 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울먹이는 표정으로 서 있는 이 아이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역시 내전으로 인해서 강제 징집당해서 군인으로 싸우고 있는 어린이 병사입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가 알지도 못한 채로 분명히 이 길이 어디인가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죠.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참 너무 불쌍하다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것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불쌍한 인생이 아닐까? 지구 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끝이 어딘지도 알 수 없으며 그 뒤에는 전쟁 트라우마와 살인에 대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이 아이들도 불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길을 알고 있는가? 나는 왜 살아가고 있고 살 가치가 있을 것인가?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여러 환경에 의하여서 그 종착역을 알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들도 어쩌면 이 아이들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자의에 의해서, 그리고 때로는 타의에 의해서 인생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뭔가 길을 잘못 들어섰는데 그것을 바꿀 방법도 헤어나올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지요. 그런 우리한테 아련히 남아있는 감정이 뭐냐면,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집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진짜 집을 그리워하거든요. 잠만 자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상적인 집이라고 한다면, 집은 내가 세상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했어도 와서 다시 격려받을 수 있는, 재충전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현대인들은 깨어진 가정과 기계적인 인간관계를 너무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가정을 생각해도 이런 감정을 떠올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짜 집에 대한 원초적인 갈망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도리어 더 깊은 곳에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나도 진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말 나를 반겨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무엇이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꿈꿀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독교 진리라는 것은 가정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도요, 집에서 일어난 일을 예수님이 비유합니다. 근데 이야기죠. 실제 이야기는 아니고 예수님이 뭔가 진실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야기로 만들어서 풀어서 가르친 장면의 맨 끝에를 우리가 오늘 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일단 요약부터 하고 시작하자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야, 집으로 돌아오렴. 나는 네가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탕자의 이야기, 이렇게 이름 붙여진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가진 게 많아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도 성실했고 둘째 아들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순종을 하면서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 뚱딴지같이 상속분을 요구합니다. 왕왕 이런 일이 현대사회에서도 있지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데 유대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나머지 있는 그 유족들이 유산을 나눠 가지는데 당시에는 맏아들이 2몫을 가져가고 나머지 아들들이 1몫씩 가져갔습니다. 맏아들은 더 큰 몫을 해야 되고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내 몫을 내놓으시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죽어라 혹은 아버지 죽었다라는 정말 불효 폐륜에 가까운 그런 요구입니다. 그렇게까지 돈을 받아내서 이 젊은 아들이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욜로예요. 욜로. 몇 해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You only live once. 너 어차피 한 번 사는 건데 뭐 그렇게 뭐 쌓아놓고 힘들게 살아. 그냥 있는 거 다 한 방에 써버려. 멋지게 한번 인스타에 올라갈 만한 인생 사진 한번 건질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누려. 오마카세 가보고 크루즈 여행 가보고 유럽 여행 가보고. 이 아들도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외국 땅에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외국에 가서 친구들을 잔뜩 만들어서 날마다 파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 써버렸다고 나와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이게 놀라운 포인트인데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유산이 작지 않았을 거예요. 부자라고 설정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작은 2아들 중에 하나니까 적어도 3분의 1 정도를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파티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다 쓰려면 굉장히 사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것으로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났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날 그가 돼지들 헛간에 같이 있었다고 말을 해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인도에 가면 소를 신성하게 여기듯이 이스라엘 이 문화권 속에서는 돼지를 아주 불결하게 여겨서 먹지도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고고하게 발달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 다른 이웃 국가들과는 달리 돼지뼈가 안 발견되는 게 되게 신기하다. 그런데 신기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락으로 인생이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자기가 평상시엔 쳐다보지도 않을 부정하다고 말할 그 돼지들 곁에서 잠을 잤어요. 왜요? 잠잘 곳이 없어서.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돼지 밥을 뺏어 먹어요. 쥐염 열매를 먹었다 그랬는데 콩과의 한 식물인데 이걸 말려가지고 돼지들 사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걸 먹고 있는 자신에게 현실 자각이 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현타가 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해요, 자기 삶이.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내 인생이 지금 어디까지 망가졌을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일꾼들도 많고 내가 거기서 행복하게 지냈는데 아버지 품에서 잘 지냈는데 지금 나는 누구고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노력해 봤겠죠. 거기서 재기하려고 막 노력도 해보고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그러다 또 사기도 당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 수 없다. 나한테 마지막 남은 거는 이 돼지 헛간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남은 길은 그래도 우리 아빠인 것 같다.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자. 그런데 나도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너무 죄송해서 나를 다시 아들로 여겨달라고는 못하겠구나. 나는 아들 자격은 없고 그냥 종 중에 품꾼 중에 한 명으로 나를 써달라 그래야겠다. 이렇게 말을 준비해서 아버지 집 그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즈음에 저 멀리 한 점처럼 보이는 게 손을 흔들면서 뛰어나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뛰쳐나온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가 죽은 자 취급했던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서 울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들 자격도 없어요. 아들이라 부르지도 마시고 나를 여기까지 말했을 때 아버지가 그 말을 끊고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잘 왔다. 그리고 돼지 냄새와 흙투성이가 된 그 옷을 벗기고 여봐라,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내 아들에게 입혀라.
말합니다. 가장 좋은 신발을 신겨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오늘 잔치를 베풀자라고 하면서 마지막 한 말이 아까 우리가 읽은 이 2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다. 이 아들은 내가 잃어버렸었는데 다시 찾은 아들이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의 인생관이에요. 이게 인생이 무엇이고 어떻게 망가진 것이며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불행은요,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나온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사실 모든 것에 시작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보고 우연히 규소가 뭉쳐서 이렇게 됐다, 뭐 확률적으로 그럴 수 있어도 실제 그랬다고 믿을 사람은 많이 없는 것처럼 정교하게 돌아가는 천체 작용과 생물학자들 가운데 주님을 믿지 않더라도 조물주는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몸, 생물이라는 것은 정말 신비하게 이를 데 없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그 누구도 진공 상태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아버지가 있을 거고 그 아버지가 있을 거고 그 아버지가 있을 거고 그 아버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시작이 있어요. 존재하는 모든 만물에 시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소유권을 갖고 있다, 그렇게 가르치세요. 예수님께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다. 그럼 뭐 값어치가 엄청난데 이걸 만든 장인은 그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사람은 내가 정말 귀중하게 만들었어. 이게 성경의 메시지. 그 누구도 다른 한 사람을 절대로 업신여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존귀한 나의 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셔.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은 내가 내게 아니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요. 제가 지금 다 요약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정의예요. 사랑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셨어요. 창조의 순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딱 그래요. 마치 이제 조금 있으면 공주님이 올 거니까 정원들을 지어놓고 왕궁을 짓고 모든 음식을 차려놓고 다 준비한 다음에 딱 들어오게 하는 이거랑 비슷해요. 창조의 순서가 인간을 마지막에 짓는데 인간이 가장 생명력을 누리며 행복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과 비슷하냐면요, 우리 마음의 이 물탱크로 비유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채워져야 인간다워져요. 인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잖아요. 인간이 인간답지 않은 생각을 하고 인간답지 않은 행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만물들, 지저귀는 새와 흘러가는 구름과 아름다운 햇빛과 함께 살아가게 두신 이 사람들로 인해 나는 너무 충만합니다 라고 말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특별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딱 직감적으로 오실 텐데 이 나한테 주어진, 우리 가정에 주어진 이 자녀가 너무 예뻐서 사랑하고 볼에 입맞추고 먹고 입고 쓸 것을 다 제공하고 이 아이가 자라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자신감이 만땅이 되어서 다시 나는 엄마가 좋아, 나는 아빠가 좋아,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야, 이런 말을 할 때 어디서도 있을 수 없었던 모든 묵은 감정들이 다 내려가는, 그죠?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 이거 원한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발명품이거든요. 그걸 원하셔서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도 사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는 어떤 종교 의무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자 우리의 기쁨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작동을 멈춰가는 거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의의 심판자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마치 하나의 기구를 만든 사람이 이거의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인생 사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답답해서 못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오해입니다. 여러분, 운전법이라는 것이 그 법대로 하게 되면 자유롭게 운전하고 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죠? 이 운전법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인간다움, 이 인간다움과 생명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디자인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자유는 최대가 되고 우리의 행복은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근데 인간이 이 법을 따르지 않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냐면 첫 번째로는 고통당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디자인대로 하지 않으면 기계를 예를 들어서 거꾸로 돌리잖아요. 그럼 고장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조물주가 주신 생명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어딘가 망가져요. 그걸 우리는 고통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현세에서는 고통이지만 내세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근데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동안 말하자면 아버지의 법도를 따라서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었는데, 즉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아버지의 법이 뭐냐면 그게 사랑이에요. 성경 전체가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누가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직접 요약해 주신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그 핵심이 사랑입니다. 조금 더 구체화하자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 인간의 가치는요, 사랑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자아를 실현한다 자꾸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자아가 사랑하기 전까지는 실현되지 않아요. 사랑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요.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의 영혼이 갈망하는 만큼의 만족감을 누리지 못해요. 반대로 작은 것인데도 그 사랑을 베풀잖아요. 이게 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 삶이 아직 구체적으로 변하지 않았어도요, 채워진 걸로 가득해집니다. 당당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태도는 사랑의 법에 의해서 평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관계에서요, 자꾸 피곤해요. 인간관계가 자꾸 갈등이 생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웃 사랑에 문제가 생긴 거구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뭔가 고장나 있구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들을 성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간증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허무함이 계속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이 고장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문제가 있거나 돌려드리는 데 문제가 있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허무함을 느껴요. 이것을 일컬어서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인간의 영혼 가운데 있는 빈 공간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빈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빼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의 삶에 비극이 벌어져요. 이걸 채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게 됩니다. 아까 쥐엄 열매를 집어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 인간이 이거를 채울 수가 없게 되니까 채우기 위해서 다른 데를 쳐다보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크게 말하자면 우리 인간들이 하는 그 노력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소유의 노력을 해요. 다른 하나는 행위라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도 그랬어요. 결국은 다 돈이다.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해도 결국은 다 돈이야. 저도 청소년 때 이미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돈 많이 벌어야겠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아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게 좀 공부를 해야 인정해 주는구나 싶어가지고 학벌, 학력, 자기가 실패하면 자녀 학벌, 자녀 학력, 여기에 목을 매게 되죠. 자기 인생의 이유가 돼요. 아니면 어떤 자리, 명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걸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화를 참을 수 없게 되는, 소유를 통해서 이 우주적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해요. 실패하죠. 또 하나는 행위입니다. 내가 이전에 하도 못 살았기 때문에 이제 좀 선한 일 좀 해야지. 저 주변에서 직접 들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아는 분이 되게 훌륭한 일을 하길래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젊었을 때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조금 중화시키려고 이런대요.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죠? 선행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는 노력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종교를 가져보려고 해요. 마음을 정화시키려고 막 열심히 자기의 마음을 갈고 닦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분은 못된 짓 좀 습관도 끊어내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리고 남을 사랑하겠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일그러진 모습으로 나타나기 일쑤입니다. 모두 실패하는 거예요. 소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없는 빈 공간을 채우려 하는 것,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 빈 공간을 채우려 하는 것은 다 헛짓이에요. 마치 아주 높은 건물을 장대 하나 들고 와서 장대 높이 튀기처럼 뛰어넘겠다고 하는 어리석음과 같아요. 그런 인생의 시도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벽에 부딪혀서 다시 주르륵 미끄러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의미 없구나.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간이 반복하는 길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한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삶이에요.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이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아버지 사랑하기를 멈췄으면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거냐 하면 사랑은 사라져요. 자기를 사랑하려고 한 거거든요. 의도는 내가 버킷리스트가 있으니까 이게 이루어지면 내 인생도 좋을 거야 생각해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고요. 그 사람이. 그런데 참 재밌죠. 하나님 사랑하기를 멈추면, 아버지 사랑하기를 멈추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탐욕이 돼요. 이 탐욕은 그 사람이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듭니다. 자기의 본래 의도와는 정반대로 자기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파멸을 향해서 가는 것이 자기 사랑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다면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멈추면 정말 자기를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목이 마르니까 뭔가를 찾아다니는데 헛고생을 하는 것을 두고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왜 너희는 음식 아닌 것에 돈을 쓰느냐? 왜 너희는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것에 애를 쓰느냐? 이게 지금 음식 얘기 아닙니다. 인생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생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거 붙잡아서 그거 소유해서 정말 너의 영혼의 그 허기를 채울 수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채울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져서 자꾸 소리가 나요.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한 유명 강아지 훈련사가 도마 위에 올라서 난도질을 당하고 아는 사람들이 몰려가서 다 욕하고 또 2차 영상들을 만들어내고, 그랬다가 또 며칠 뒤에는 본인이 직접 해명하는 많은 것이 그래도 해명된다고들 하는 그 영상이 올라오니까 또 뭔가가 바뀌고,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겠죠. 다음 주도. 그것만이 아니죠. 뭐 어떤 유명한 그 가수 걸그룹은 또 뭐 회사와 뭐가 어떻게 되고 누가 뭘 잘했고 누가 뭘 못했고 각각의 팬덤이 싸우고, 이 우리 뉴스에서 보는 일이지만 그게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깨어져 있어요. 사람은 자기 인생이 깨어져 있다는 걸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그냥 반복을 해요. 동네만 바뀌고요, 이름만 바뀌고 그 깨어진 인생을 자꾸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치 고슴도치 이 가시를 가진 것과 같아가지고요, 좀 같이 있어보고 싶어서 같이 있으면 괴롭고요, 괴로우니까 떨어지면 또 외로워요. 외로우니까 또 괴롭고요, 괴로우니까 또 외로워져요. 이거 끊임없이 반복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왜요? 깨어졌으니까. 이미 깨어졌으니까. 디자인대로 되지 않아서 고장났으니까. 모든 것이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될 하나님께는 무관심하고 너무 싫고요, 사랑해야 될 그 이웃들이 너무 미워요. 서로 간에 정말 질투합니다. 미워해요. 경쟁하고요, 사기를 치고 이용해 먹고 거짓말하고 강도하고 강간하고 심지어 살인하죠. 너의 존재가 나의 불행이 되는, 이 사회에서 서로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죄다 그럽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지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께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게 그냥 죄 지은 거로 끝나냐 하면 거기에 대가가 필요해요. 대가가. 로마서 6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죽는다 이건데요,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고통스러운 현세를 살아가요. 왜냐하면 망가졌으니까. 그리고 내세를 들어갈 때에는 영원히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 이런 말들이 좀 듣기가 싫었어요. 왜 자꾸 막 죄 막, 나는 그냥 평범한 진명인데 나 갑자기 뭐 어떻게 안 하면 지옥 보내겠다고 막 협박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누가 보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살던 대로 살면 당연하게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던 대로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용서도 없는 그곳으로 영원히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관문을 통과해서 새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죽음은 관문이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고. 그리고 그 죽음이란 관문을 통과해 갈 때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 앞에서 죄가 있는 자는 다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러면 어떻게 돌이킬 수 있나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냐면요, 지금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스토리 속에 요 답이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답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고 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 자신이 방법이에요. 즉, 이 비유를 들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독단적이어서 그러신 게 아니고 그게 그냥 사실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자꾸 상대주의를 굉장히 좋아해서 정답을 싫어합니다. 어떤 문제는 정답이 여러 개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1 더하기 1은 2가 정답일 수밖에 없는 이런 영역들이 있어요. 뭐 창문이다 뭐 이런 거 빼고 그냥 수학적으로 그냥 엄밀하고 정직하게 말하면 2라고 답이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독선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차원을 헷갈린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데 얘들아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독단이 아니라 그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아까 말한 그 죄값을 다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는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와 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자꾸 죄 얘기하니까 요즘에는 뭐 교회들도 죄 얘기 잘 안 하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진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되게 친절하신 의사한테 찾아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진이죠. 당신의 위에는 지금 종양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암이 됩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기분이 나빠도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게 진짜 의사의 사랑이죠. 우리가 기분 나쁘라고 당신은 죄인이고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단이 그런 거예요. 너는 지금 집을 떠난 상태야. 그리고 그 집을 떠난 상태를 죄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아무도 그 죄를 갖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고 영원한 심판대 앞에 이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 제발 나에게로 오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궁극적인 아버지를 떠나서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던지신 초청장이에요.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정의라 그랬기 때문에 죄를 이 세상의 판결 함부로 하는 판사처럼 그렇게 판결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는 조금 힘 있는 놈은 풀어주고, 그죠? 힘 있는 놈은 기소도 안 해요. 기소도 힘 없으면 때려 잡으려고 온갖 것을 다 하는 걸 보고 조금만 신문지상을 읽어보는 분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의 재판과 사법제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의 최후 보루세요. 정의의 최후 보루셔서 이 세상에서 정확하게 판결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끝에서 다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거짓과 돈을 가지고 정의를 어그러뜨린 자들과 그 정의의 신원함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날에 다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가? 나는 뭐 도둑질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되물으신다면 그 말씀도 맞습니다. 한국 법에 따르자면 죄인이 아니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법에 따르자면 죄인 맞으십니다. 어떤 나라에 가서 이렇게 인사하면 모욕이잖아요. 어떤 나라에 가서 최고인데 하고 이렇게 하면은 성적으로 모욕한 게 돼서 감옥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나라의 법과 문화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 땅에서 죄가 아닌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면 하나님 법의 기준으로 삼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가끔 대한민국 법 함부로 어기는 외국인들 그러면서 자기 잘못 없다 그러면 야 한국 땅에 와서 한국 법 따라 이런 것처럼 세상에서는 내가 이 사람 진짜 미워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얘야 네가 마음으로 미워했느냐? 너는 이미 살인한 거다라고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는. 우리가 세상에서 돈 5만 원 칼로 위협해서 가져가면 진짜 나쁜 놈, 진짜 파렴치한 놈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람한테 말로 상처 준 거 가지고 죄값을 묻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나쁜 건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기 자신을 가장 무너뜨렸던 아픔 중에 최소한 절반 이상은 말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한 말 한마디. 그게 내 존재를 막 무너뜨려요. 저는 그런 분들 종종 만나요. 어렸을 때 친척이나 부모님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몇십 년을 묶여있는 사람들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죄라고 하고 그 아픔을 당한 사람의 이것은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거기까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없다고 해도 진짜 큰 죄는 또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없다 한 죄. 한 자식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잘못이 부모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처럼 하나님 없다 한 죄. 이게 가장 깊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만드는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의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게 만드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당신의 영원하신 가치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시고 씻어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요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요 수기 집은요, 저 총을 메고 있는 저 소년병이 이스마엘 베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에라리온에서 12살 때 소년병으로 징집을 당했어요. 원래는 음악을 좋아했대요. 춤추는 거 좋아하고 래퍼가 되려고 랩을 막 하고 있는데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강압적으로 군에서 끌고 간 거죠. 그래서 총을 훈련받고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마약 없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정신 상태가. 그래서 마약에 몸을 의지해야 되고 잠잘 때 총이 없으면 불안해서 잠잘 수 없는 상태 가운데 됩니다. 13살 때 유니세프에서 이 아이를 구해내면서 다시 친척 집으로 돌려서 그 삶을 회복하게 만든 이야기를 담은 책이 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었던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저 소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세요. 얘야, 집으로 돌아와라. 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네가 나한테 돌아왔으면 좋겠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또 간증을 들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 하나님 주신 믿음의 씨앗이오니 하나님의 그 씨앗이 우리들에게 심겨져 영생에 이르게 하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에 이 말씀을 처음 들은 분들이 있다면 사람이 다 설득할 수 없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